안녕하세요. 바란예언교회 전재훈 목사입니다. 오늘도 여전히 노아의 홍수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오늘은 그 네 번째 시간이 되는 것 같네요. 노아가 방주를 짓고 그 방주에 탐으로써 구원을 얻은 것처럼 설명되는 게 가끔 있는데, 오늘은 그것이 진짜인가 그럴까 하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샬롬, 하나님의 평강이 삶에 가득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노아의 600세대라는 해에 하나님이 땅에 비를 내리셨습니다. 그 과정을 보면 노아의 가족들과 짐승들이 방주에 들어가던 날부터 비가 내렸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방주에 들어간 후 7일 후부터 비가 내렸지요. 즉 노아의 가족은 방주에 타긴 했지만 7일간 비가 내리지 않는 상태로 지냈다는 것입니다. 저 같으면 이 시간이 매우 힘든 시간이었을 것 같습니다. 세상에 조롱소리가 들리는 것 같고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것이 맞는가 싶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비가 안 오는 것이 다행인 것 아닌가 싶기도 할 것 같습니다. 비록 100년에 가까운 시간을 배 만드는 일을 하면서 살았어도 자신의 인생과 하나님의 심판의 보류를 맞바꿀 수 있다면 그것이 나은 것일 수 있겠다 싶습니다. 왜냐하면 땅에는 비록 악한 사람들만 있다고 해도 노아의 친척과 친구들이 있고 며느리들의 친정 식구들이 있기 때문이지요. 노아의 가족이 7일을 기다린 것은 그냥 견딘 것이라고 표현해야 옳을 듯 싶습니다. 그 시간이 7일이 아니라 7년처럼 느껴질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심판은 취소되거나 연기되지 않았습니다. 큰 기품의 샘들이 터지고 하늘의 창문들이 열려 비가 억수로 쏟아졌기 때문이지요. 그 비는 40일 밤낮으로 내렸습니다. 산 위에 만든 방주가 물 위에 떠다닐 정도가 되었죠. 땅에서 코로 숨쉬는 모든 것이 다 죽었습니다. 비가 그치고 하나님의 뜻대로 모든 사람들이 심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땅 위의 물은 줄어들 기미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자그만치 150일 동안이나 물은 땅 위에 넘실거리고 있었지요. 노아와 그 가족들은 방주 안에 갇힌 채 방향도 없이 흔들리는 시간을 1년이 넘도록 견디고 있어야 했습니다. 어쩌면 죽은 사람을 부러워할 만큼 고통스러운 시간이었을지도 모릅니다. 물이 땅 위에서 줄어들기 시작한 것은 비가 그친 지 150일이 지났을 때였지요. 그제서야 노아의 가족은 희망을 보기 시작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물이 완전히 물러가기까지는 다시 150이 지나야 했고, 땅이 마르기까지 40일을 기다려야 했으며, 두 번의 7일을 더 보내고 난 후 노아의 가족들은 방주에서 나올 수 있었습니다. 노아의 홍수는 물이 넘쳤던 기간이 150일이었고 물이 다 빠지기까지 또 150일이었습니다. 비가 밤낮으로 쏟아진 시간이 40일이었으며 물이 마르기까지 기다린 시간도 40일이었지요. 방주에 들어가 비가 내리기를 기다린 시간이 7일이었으며 방주에서 비둘기가 감람나무 새 잎사귀를 물고 오기까지가 7일이었습니다. 마치 노아의 홍수는 어느 한 정점에서 서로 앞뒤의 시간들이 대칭을 이루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시간들이 어떤 상징들을 나타내고 있을 수 있지만 그보다는 홍수 기사를 읽고 있는 독자들에게 시간의 정점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보게 하려는 의도가 있습니다. 그 정점에 있는 구절이 바로 창세기 8장 1절입니다.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는 모든 들짐승과 가축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바람을 땅 위에 불게 하심에 물이 줄어들었고. 아멘. 150일 동안이나 넘치던 물이 줄어들게 된 이유는 물이 줄어들 때가 되어서 줄어든 것이 아님을 말하고 있습니다. 얼마든지 더 오랫동안 땅에 가득할 수 있었지만 줄어들기 시작한 것은 하나님께서 노아와 그 가족들과 배에 탄 짐승들을 기억하사 바람을 불게 하신 까닭이었죠. 하나님께서 기억하셨다라고 할 때 쓴 자카르라고 하는 단어는 언약을 기억하셨다 할 때 자주 쓰는 단어입니다. 하나님이 노아와 그 가족들과 방주에 있던 짐승들을 기억하신 것은 그들에게 구원을 베푸시기로 약속하신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신 것이지요. 노아가 물로 온 세상이 심판받을 때 방주를 지었기 때문에 그 심판을 피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인간이 대비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후대의 사람들은 하나님이 다시 심판하실 것을 대비하여 바벨탑을 쌓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오직 하나님의 언약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방주에 탄 모든 이들에 대한 자신의 약속을 기억하지 않으셨다면 그들은 방주 안에서 또 다른 고통으로 죽어갔을 것입니다. 우리가 종종 잊고 있는 것이 우리의 구원이 하나님께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선하게 살거나 거룩하게 살면 구원을 받을 수 있을 줄 알지만 율법을 지키고 이웃을 사랑하거나 그렇게 한다고 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구원은 우리가 행하고 지키는 그 어떤 것으로 이루어지지 않음을 알아야 합니다. 오직 구원은 우리를 구원하시겠다고 약속하시는 하나님의 언약에 있으며 그 언약의 정점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주님이 우리를 위해 지신 그 십자가가 우리의 구원을 이루는 하나님의 언약이었죠. 할렐루야. 우리를 기억하사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구원이 내 신앙과 믿음과 행위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약속에 있음을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종종 내가 하는 행위로 말미암아 그것이 나를 교만하게 하고 그것이 나를 하나님 앞에 불의한 자가 되게 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종종 하나님의 언약이 아닌 내 행위로 구원받는 것인 양 착각할 때가 있음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구원은 오직 우리를 구원하시겠다고 약속하여 주신 하나님의 언약에 있음을 알고 또 그 언약을 이루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 위에 달리셨음을 기억하며 우리의 행위가 아닌 하나님의 언약을 붙들 수 있는 사람들 되게 하옵소서. 그 언약으로 인해 기뻐하고 감사하며 그 언약으로 인해 하나님께 예배하는 사람들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를 언약의 백성으로 삼으신 하나님께 감사 찬양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중간에 버벅거리고 읽는 것도 제대로 못 읽고 실수를 좀 많이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하고자 하는 바는 충분히 전하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어떨지 모르겠네요. 하나님이 다시 물로 심판하시는 일은 없을 것이지만 물로 심판하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의 심판 자체가 없는 것은 아니지요.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을 대비할 수 있는 것 그런 거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언약밖에 우리의 구원은 결코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언약의 백성으로 삼으시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언약을 신실하게 지키셨고 우리로 하여금 그 구원의 기쁨을 누리게 하신 것을 기억하시고 오늘도 하나님과 함께 좋은 날, 기쁜 날, 행복한 날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